기독교를 가리켜서 구원의 종교라고 합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여러분 구속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지으시고 그랬는데 그 사탄이가 그 하와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와를 미혹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찢어져 버렸어요. 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주받은 땅에 이렇게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죄인의 후예들이에요. 죄로부터 인간은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죄로부터 인간은 심판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렇게 세우시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여러분 방주를 짓게 하시잖아요. 120년 동안 방주를 여러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시는 대로 노아의 8식구가 같이 방주를 120년 동안 졌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돼요. 물의 심판. 그러니까 방주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노아의 8식구가 들어가고 여러분 다른 여러분 이 생물들이 어떻게 해요? 짐승들이 들어갑니다. 짝을 이뤄 들어가.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덜크동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닫으시는.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는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지만 구원의 문이 닫히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안 열린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홍수가 시작이 되는데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의 샘들이 다 열리면서 비가 40주 밤낮으로 내리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 물이 가장 낮은 곳서부터 어떻게 해요? 올라오죠. 그 처음에는 여러분 대수롭지 않은 생각했는데 이 비가 막 오는데 막 무서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아라랏산 그 어려움은 몇천 미터 되잖아요. 그 아라랏산 꼭대기까지 물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찼어요. 그럼 막 사람들이 올라가고 방주문을 두드리는데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그 무슨 심판이 있고 무슨 죽음이 있느냐고. 여러분 다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히브리서 9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놨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 이 디지털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다 최고 여러분 인물이라고 할 정도인데 그런데 스티브 잡스도 56에 죽었어요. 그 엄청난 재산과 엄청난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췌장암으로 56에 죽었어. 자기가 죽을 때 이 세상 명예, 이 세상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진짜 허망하더라. 너무 허망하다는 걸 알아요.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세상 것들이 여러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죠.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거기에다가 목적을 두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췌장암으로 죽어버리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56에 죽어버렸어. 그 많은 것들과 그 명예, 그 대단한 것들. 그가 얘기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 죽음 앞에서는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방주가 떠요 안 떠요? 아라랏산 꼭대기 가서 두드려 들어보면 어떻게 방주가 쭉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물이 더 올라가고 15규빗이나 더 올라가요. 방주가 떠다닐 줄. 하나님은 이와 같이 노아의 여러분 가족들 택한 생명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방주를 예비하게 하고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택한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성경에 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요셉을 택하시고 그 후손들이 여러분 저 애굽에 내려가서 에집트에서 430년이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큰 민족이 됩니다. 민족이.
바로라고 하는 여러분 그 애굽에 요셉을 모르는 바로의 신왕조가 세워지면서요 대대적인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핍박이 주어지잖아요. 이 히브리인들은 애를 너무 많이 낳고 히브리인들이 너무 많아갖고 이러다가는 정국이 위험해지겠다고. 그래갖고는 히브리인들이 낳은 사내 아이들은 나일강 하수에다가 어떻게 해요? 무조건 던져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싹 죽어버려요. 그런데 모세의 아버지였던 여러분 아므람과 요백의 여러분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고난받는 이 히브리인들을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월을 산 분들이잖아요. 그 모세를 나눠갖고는 석 달 동안 여러분 석 달 동안 여러분 어떻게 해요? 100일 동안을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숨겨 길렀는데 울음소리가 커갖고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아이를 더 이상 키우고 여러분 보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손에 맡기고는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모세를 아이를 놓고 그리고 나일강에다가 여러분 띄웁니다. 여러분은 그게 갈대와 갈대 사이에 딱 끼게 돼요. 그때 애굽에 공주님이 나왔는데 공주님은 아이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공주님이 목욕을 하려고 나왔다가 누가 있어 여러분? 그 아기 울음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 갈대 상자를 열어봤더니 모세가 울고 있는데 너무나 좋은 거야. 너무나. 그래서 이거 신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를 물에서 건졌대. 그래서 뭐예요? 모세야. 모세서 물에서 건졌어. 물에서 건진, 물에서 구원해낸 아이라고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세를 다 여러분 준비해 갖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잖아요. 이 모세를 하나님이 딱 보내놓고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게 해요. 장정을 쳐봤는데 여러분 장정들은 군대 나가서 전장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싸울 수 있는 사람 그게 숫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어르신들이니 그 다음에 여러분 부녀자들이니 아이들은 거기 숫자에 안 들어가요. 그 세봤더니 60만 명. 그러니 거기 애들이니 어르신들이니 짐승까지 합치면 여러분 막 성경학자들은 200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200만 명. 대전 광역시 인구보다도 더 많아. 그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 여러분 출애굽 여러분 구원을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바로왕이 안 묻고 싶어도 모세의 집행이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강력하게 여러분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후에 모든 구속사의 구원의 역사의 절정이 예수님의 십자가, 갈보리 골고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의 절정입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고 인간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인간은 이 사망에서 부활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대속하시고도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셔갖고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다시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그리고는 50일째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여러분 50일 날에 뭐가 임합니까? 약속한 성령이 임합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속사라고 해요. 다른 종교는 이와 같은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한 여러분 기록들이 별로 없어요. 그저 수행이라고 해서 내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고에서 여기서 해탈을 하나, 여러분 개인의 수행에 관계된 거지 인간이 여러분 이 총체적인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성경에만 말씀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여러분 구원의 종교라고 그래요.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기록해 놨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은총 가운데 최고의 은총이 뭐냐면 여러분 구원의 은총입니다. 구원의 은총. 근본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캄보디아에 우리 국민이 지금 1000명이 넘게 여러분 감금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숫자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국민이 1000명이 지금 캄보디아 여러분 감금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막 여론이 우리가 지금 세계에 이게 우리나라가 여러분 세계적으로 국방 이쪽으로는 한 5위, 6위 된다고 그러는데 뭐 하고 있느냐고 그래. 그럼 그냥 정부에서 파병했잖아요. 경찰 특공대를 딱 파병을 해가지고 그냥 예? 거기 가서 막 건져오고 금방 초리해 버렸는데 막 지금 다 도망가는데 막 또 끌고 가서 어디로 흩어갖고 끌고 가는 지금 그래서 이제 샅샅이 건져와요. 그냥 놔두면 여러분 그 한국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니까 여러분 장기를 축출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막 그거 빼낸대요. 그러고 축출했네. 그래갖고 그 37살밖에 안 먹었는데 그놈이 아주 악한 놈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여러분 사육한다고 그래요. 사육. 여러분 마치 돼지 새끼 여러분 기른 것처럼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사육한다고 그러잖아요. 먹고 다 여러분 장기 축출하고 그러고 한국에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 이렇게 막 여기 막 전화해갖고 와서 막 거기 가입하라고 하고 돈 거기다 넣으라고 하고 막 그런 막 못된 짓을 얼마나. 그 청년들이 그냥 1000만 원 준다고 여러분 그 미혹이 돼갖고 여러분 거기 가갖고는 지금 행방이 묘해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처럼 가장 큰 은총이 없습니다. 지금 거기 감금돼서 막 덜덜덜 떨고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특공대 여러분 경찰 특공대들이 가갖고 다 그들을 구원해 나오면 막 얼마나 좋냐고. 불이 나가고 막 정말 사방이 불 속이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119 소방대원들이 와갖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기서 불구덩이에서 여러분 거기서 구원해내면 얼마나 기쁘냐고. 사단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인생의 수많은 문제로부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기서 구원해내는 게 여러분 뭐예요? 그게 기독교야. 예수가 여러분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말 아니겠어요? 네? 기독교에서 예수가 빠지면 무슨 기독교냐고 그냥 일반 종교에 불과하고, 여러분 십자가가 빠지면 무슨 여러분 의미가 있느냐고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예수가 여러분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원래 벳세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는 야고보, 요한 그리고 베드로 여러분 다 그쪽 고향이거든요. 벳세다라는 말이 여러분 어부의 집, 어부의 마을, 물고기에 여러분 많은 여러분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벳세다에서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여러분 보리떡 5개, 그걸 오병이어라고 그래요.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여러분 5,000명을 먹이고 몇 강줄이? 12강줄이를 남기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복음을 다 전하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주님 여러분들에게 고쳐주시고, 그리고는 제자들로 하여금 빨리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고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여러분 그 갑자기 뭐를 만났어요 여러분? 풍랑을 만났어요. 그 풍랑을 만나서 그냥 얼마나 지치고 힘든지 거기서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나올 길. 그런데 밤 4경이 되었을 때에 그 갈릴리 바다 위를 누가 걸어오세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오시어서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풍랑 가운데 공포에 떨고 있고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 위협 가운데,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요? 낮에는 환하고 여러분 아름답지만 밤에 보면 흉흉합니다. 그런데 밤에 여러분 파도를 만나고 배가 뒤집히려고 해봐. 진짜 보통 무서운 게 아니야. 그때 주님이 밤 4경에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셔서 여러분 그 제자들을 구원해요, 안 구원해요? 구원하시네. 그래 오늘 말씀 제목이 여러분 구원하시는 예수,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먼저 첫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 여기 23절에 보니까 기도로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로 구원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 23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은 여러분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을 먼저 여러분 배 타고 보냈을 때 주님은 알고 계세요. 제자들이 뭐를 만날 걸? 풍랑을 만나갖고 여러분 얼마나 고난을 받고 거기서 여러분 정말 두려움에 떨고
그 공포에 떨을 거를 주님은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 산에 올라가셔서 주님 뭐 하러 가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네.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아말렉과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때 나이가 모세가 여러분 80이었잖아. 그러니 아론 형님은 더 많고 그 다음에 훌도 그렇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어디에 올라가냐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요. 뭐하러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야.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야. 예?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는 그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함께하는 그 군사들이 아말렉과 전장하러 나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손을 들고 양쪽에 여러분 아론과 훌이 받쳐갖고 기도를 해요 안 해요?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만약에 주님이 산 꼭대기 산에 가서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면 배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여러분 침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 그 풍랑과 여러분 거스리는 앞에서 풀어제껴갖고 여러분 이렇게 막는 여러분 그 방해하는 거스리는 여러분 그 파도와 바람을 어떻게 해요? 이겨낼 길이 없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 산에 가서도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여러분 17장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여러분 그 손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야. 이스라엘. 그런데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대적인 아말렉이 막 더 강성해져 가겠다. 이와 같이 여러분 기도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로. 새벽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성도들이 새벽에 나와서 그냥 십자가 밑에 나와서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진짜 그냥 저렇게 비가 오는데도 저렇게 눈보라가 때리고 그냥 미끄러운데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거. 중보기.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 할렐루야. 우리 권기 유사님이 그러는데 그냥 추석부터 그냥 비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예? 우리가 여러분 농사도 잘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때에 뭐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추수를 잘해야 되거든요. 예? 장깨 같은 경우도 여러분 제때 추수를 못하면 다 쏟아져 버리고, 감도 여러분 제때 안 따면 물러가고 다 떨어져 버리고, 밤도 제때 여러분 거두지 아니하게 되면 다 떨어져 없어 버리고, 벼도 제때 여러분 수확을 안 하면 다 쌈나 버리게 되고, 배추이 원이 제때 안 하면 다 녹아버려요. 비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거 난리 났다고. 그래서 그냥 또 새벽에 하나님 앞에 주님, 가을거지 지금 한참인데 주님 농사를 아무리 잘 져놓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비가 계속 오는데 주님 이제 좀 비 좀 그치게 해달라고. 비 좀 그치게. 오늘 날씨 좋아 안 좋아?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 이게. 아이고 일기예보에 오늘 날씨 좋다고. 우리는 일기예보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삶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하는.
저는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우리 길사모하고 저 식장산에 만경봉은 여러분 만 개의 봉오리가 보인다고 하거든요. 거기 올라가면 그냥 산바다가 쫙 펼쳐져. 저쪽에 용담댐이 있고 이쪽에 여러분 대청댐이 있어가지고 그냥 안개 바다에 안개 바다. 산바다에 안개 바다가 쫙 열려요. 근데 하나님 앞에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탑을 정했어요. 기도정을 정하고 만경봉에 기도탑 정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아이들 놓고 기도하고 아버지 11월 첫 주에 임직식 해야 되는데 아버지 참 은혜로운 임직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좋은 날씨도 주고 순서 맡으신 목사님 장로님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시어서 참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함께 이렇게 참여하는 가족들 지인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번 임직식이 참 은혜로운 임직식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우리 집사님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권사님 안수 집사님으로 항진적으로 남은 삶을 아름답게 헌신하게 되더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 나가는 기도해. 아버지 경기가 어려운데 사업하는 분들 얼마나 힘들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이렇게 힘들겠니. 하나님 앞에 그냥 계속 충고하며 기도하. 여러분 부모는 다른 거 없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우리 모세를 여러분 전면에 세워놨잖아요. 전면에. 마치 여러분 제자들을 니들 먼저 가라고 패띄워서 보내는 거와 똑같아요. 여호수아와 군사들을 여러분 아말렉과 전장터로 여러분 내보낸 거와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아예 기도 안 할 수가 있나요? 사지에다가 세워놓고 기도 안 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 아니죠? 기도하는. 교회를 놓고 성도들 놓고 자녀들을 놓고 나라를 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이 그 풍랑 가운데서도 여러분 거기서도 견뎌낼 수가 있고 오늘까지 삶의 자리에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 질병과 악한 귀신 악령들이 끊임없이 공격해 대는 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여러분 시험하는 오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오늘까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로 구원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백원의 배가 침몰이 되게 되고 기도 안 하게 되면 아말렉의 칼에 다 쓰러지게 되고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질병을 어떻게 이기고 여러분 귀신과 악령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겠느냐. 사탄 마귀가 여러분 그 시험을 이길 자가 어디 있겠느냐. 또한 여러분 둘째는 24절 25절에 보니까 찾아오시어서 구원하시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문 말씀 여러분 24절 2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오늘 말씀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찾아오시어서 구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4절에 보니까 고난을 당하더라고요. 고난을 당할 때 지금 제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누가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셔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찾아오시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특별히 여기 24절에 보니까 여러분 바람이 거스렸다고 그래요. 거스림으로. 그리고 물결로 말미암은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거스르는 바람이 여러분 사람은 순풍을 만나야 되잖아요. 확 뒤에서 밀어주는 순풍을 만나야 되는데 앞에서는 확 가로가고 뒤집어 놓는 거스르는 이런 여러분 그런 바람을 만나면 진짜 가정이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교회가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나라가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예? 이놈의 거스르는 바람.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사업장에 가정에 건강에 교회에 나라에 여러분 가로막고 여러분 거스르는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여러분 침몰시키려고 하는 이 거스르는 바람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냥 이 물결 때문에 여러분 그 바람이 너무나 거스르게 불면 거기에 그냥 이 여러분 파도가 어떻게 여러분 그냥 막 험난하게 막 치면서 여러분 그 물결이 막 이 노도풍랑처럼 막 물이 막 사나워지 파도가 치는 거냐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파도 때문에 예 파도로 말미암아 파도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하는데 요걸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내가 막 너무 시달리는 거야.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시달리고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시달리고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시달리고 사람이 너무 시달리면 여러분 그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 고난 가운데 시달리는 그 제자들을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걸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도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질병 때문에 사람으로 또 여러 가지 악령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막 시달리고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지쳐있는 그들을 어떻게 건지러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밤사경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밤사경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밤사경은 새벽 3시에서부터 6시까지인데 요 새벽 3시에부터는 여러분 가장 깊은 밤을 보내게. 요때가 얼마나 여러분 지치는지 몰라요. 가장 지치고 피곤할 때, 가장 지쳐있을 때에 이제 다 죽었다, 이제 다 끝났다 여러분 지쳐있을 때에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밤사경과 같이 이제 다 지쳤어요. 이제 다 포기하려고 할 때 이제 다 끝났다고 할 때 그때 여러분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서 한상희 집사님에게 찾아오시고 할렐루야 이정원 집사님에게 찾아오시고 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를 거기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시달렸어요. 거스르는 바람에 여러분 물결에 너무나 시달렸어요. 사람이 너무 시달리면 얼마나 여러분 죄가 나냐고.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건져주세요. 마지막으로는
믿음이 약해졌을 때, 빠졌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본문 말씀 여러분 28절 29절 같이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느니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있을 때는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면 나로 알고 이 바다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그래. 주님 걸어오라고 말씀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밤에 밤 사경에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 믿고는 어떻게 해요? 그냥 파도 위를 문제 위를 막 걸어가는 거야. 누가? 베드로가. 믿음이 막 있을 때는 문제를 막 걸어가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을 믿고 주님을 확신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문제 위를 걸어가.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강수 권사님이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장혜인 권사님이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다는 거야. 믿음이 약해질 때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를 바라봐요?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나의 약함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빠져요 안 빠져요? 물속에 빠지게 되고 문제에 빠지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고 절망에 우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믿음이 약해져서 빠졌을 때에 누가 주님이 즉시 걸어오셔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건져주시는 것, 건져주시는 것.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금주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서 빠졌을 때에 우리를 다시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피난처야.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구원입니다. 예수가 피난처예요. 사업장, 직장, 삶의 자리에 여러분 다 풍랑이 있고 거스르는 바람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더 신뢰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세요.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우리 모세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